기도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이 대에 열정적으로 나오셔서 은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바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저는 예수님의 유언장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올라가셔서 만찬에 참여하셨을 때 거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남은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거든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17장에는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셔서 성전에서 기도하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열방에 주님의 몸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마침내 불법으로 체포당하시고 심판 받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뒤에 따라갔다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인들은 밑에 있었고 오직 요한 한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니까 유언이라고 이름을 붙여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액기지를 찾아내서 저 개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또 한 10여 년 전에 서울에서 어떤 큰 교회에 목사님이 전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했어요. 대접도 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용기도 주시고 이제 이럴 목적으로 했는데, 강사들은 좀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이 맡았었어요. 저는 큰 교회를 목회하지도 않는데 초청되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다 눈빛이 보면 너무 힘들고, 특별히 사모님이 더 아주 힘들어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 개척을 했을 때, 제가 지금 38년째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개척 당시 아주 많이 힘들었었는데, 특별히 명동 로얄 호텔에서 친구가 결혼하는데 같이 거길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때 구두가 없었습니다. 38년 전에 그냥 슬리퍼라는 게 있었어요. 외출도 할 수 있는 거. 그거 신고 살았는데 시누이 거 구두를 하나 빌려갖고 신고 갔는데 지나 발이 아픈지 돌아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갈 때 그 신발을 들고 맨발로 버스를 타고 집에 갔어요. 거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요즘 한국의 옷들이 뭐 이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근데도 좀 남루한 것 같고 얼굴도 피곤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집사람한테 뭐 딴 선물은 잘 안 해도 구두 하나만큼은 잘 사줍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뭐만 있으면 될 것 같, 뭐만 있으면 될 텐데, 뭐만 있으면 될 텐데 하는 그 뭐가 있으면 될 것 같은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첫째가 아무래도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떠나셨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단돈
10,000원 주고 가시지도 않았어요. 취직을 시켜주신 적도 없고 전세방 하나 얻어주신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뭘 주고 가셨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유언을 통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은 제자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으로 저도 승리하며 살았고 그 집회에 참석한 많은 초대 목사님들이 10여 년 뒤 바로 그 강의를 떠올리면서 그 말씀이 참 힘이 되었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그 유언 때 주신 것을 갖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유언을 통해서 주신 것을 여러분의 자산으로 삼아 남은 여생과 여러분의 자손이 명문 가정을 대를 이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주신 것이 유언이면 2가지 종류예요. 그게 뭐냐면 뭘 남겨주겠다는 거가 하나 있고, 자 장남 너는 집을 가져라, 차남은 저쪽에는 밭을 가져라, 뭐 이러면서 뭐 남겨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나 죽거들랑 너희들이 꼭 이거는 이렇게 살아달라.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먼저 주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 있는데 3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이 왜 안 나오나?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왔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천국은 믿는 성도들 누구에게든지 최고의 위로와 소망입니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살길 원하지만은 어떤 축복도 어떤 기쁨도 천국보다 더 클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죽은 뒤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숨 쉬면서 살 때 뭘 주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상황이 정말 두려움과 걱정이 꽉 차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가룟 유다가 가만히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이분 따라다니다는 같이 죽겠다 싶어서, 그래서 정보라도 알려줘서 저쪽 편에 붙으면 좀 살지 않을까 해서 떠난 그런 순간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는가? 2번째 약속은 다 같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래갖고 곁에서 나를 돕는 분으로 보내주신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실 보혜사였단 말입니다. 보혜사는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도와주시는 헬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위로해 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그런 보혜사적으로서 완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가지 마시라고, 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 그러시니까 또 가지 말라 그랬더니 이번엔 또 마귀라고 그러실 거고, 마음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나는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잘 알아요. 성령님은 믿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희들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37년 동안을 성령 강림절 한 달 전부터 현수막을 붙였어요. 뭐라고 거기 써있냐면 기쁘다 성령 오셨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잖아요. 그죠? 기쁘다 성령 오셨네 라고 써붙였어요. 37년간.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큰 길가에 있어요. 대로변에 있는데 지나가던 청년이 이러더래. 이렇게 보더니 우리 교회 신방 전도사가 이제 옆에 있는데 그걸 들었어요. 이 교회 손님 왔나 보다. 성령 중국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우리 속에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근데 18절에 보면 아주 재밌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갑자기 그 3인칭을 쓰다가 1인칭을 쓰셨어요. 내가는 여기서 예수님이잖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건 재림이 아니에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고아처럼 살지 않게 와서 같이 살아주겠다는 거니까 보혜사로 오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날은 어떻게 되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그것이지요. 그래도 제자들은 그래도 가지 마십시오. 근데 갑자기 15장에서 뭐가 나와요? 아주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하나님은 농부시다. 잘 가꾸어 주실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실감되겠어요? 포도나무인 당신이 죽겠다고 자꾸 그러시면서 포도나무가 죽는데 가지가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죽질 마셔야지. 무슨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러시냐? 그런데 여러분, 그 15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말이에요, 19개 포도나무 비유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닙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만 해도 지구의 맨 동쪽 끝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까지 복음이 미쳐와서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린 가지라. 지금도 이 대회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6장에 가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 진짜를 너에게 말하는데 말이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진짜 이게 더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금방 솔깃해지는 거예요. 야,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더 이익이야. 너 진짜입니까? 진짜야. 내가 가야 너에게 더 이익된다. 그럼 가십시오.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럼 가십시오. 근데 여기서 주님이 주님이 있을 때보다 떠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더 유익한 것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아직도 이룰 것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감당치 못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서 딴소리하고 그러는 거 보면 답답한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권은 이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인 임금이 되는 줄 알고 막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야단들을 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셨겠어요? 그때 주님이 혼자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옷을 팔아서라도 검이 필요하다. 검. 그랬더니 진짜 제자가 조그마한 그 호신용 단두칼을 2개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족하도다. 요즘 말로 됐네 이 사람아. 주님이 언제 칼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검은 성령의 검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못 깨달았어요.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몰랐어요. 내 살을 받아먹으라, 내 피를 받아마시라.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오신 뒤에 그걸 깨달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답답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변신이 일어났어요?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원저자시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할렐루야. 긴 소리를 할 게 없어요. 이 변신이 바로 성령님의 효과입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 10시간을 해도 부족해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성령론에 대해서 6개월을 했는데 그래도 다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30분 사이에 보혜사를 다 하겠어요? 보혜사 그분은 너무 근사한 분이에요.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거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이게 뭐가 생략됐어요? 가로치고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면. 예수님은 3년 동안 그것도 팔레스타인 그 땅을 타박타박 걸으셔서 일하셨어요. 구원 완성하셨습니다. 그 뒤 성령님이 오신 뒤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집어먹어라 온 유다를 점령하고 사마리아까지 화해의 복음이 되고 원수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잠깐 동안, 바울은 예수님의 10배를, 지역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 똑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이라는 뜻은, 더 크다는 뜻은 이건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부족한 종도 벌써 목회만 38년대가 돼가니까 10배는 되잖아요. 정말 많이 돌아다녔죠. 대한항공만 밀리언 마일리지니까. 제가 잘나서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쓰시고 계시니까. 바울에게 안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께서 너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성령 충만이에요. 다윗도 사울이 안수할 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저를 충만하였더라. 성령 충만이 최고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더 똑똑해요? 여러분이 더 똑똑해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시게 하는 게 좋지. 그분의 사랑이 더 커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 커요? 그분의 사랑이 더 커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로 그런 사랑을 허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면 우리 속에서 그 은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의 평안,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동행하시고 더 많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약속은 끝났고 부탁이 있어요. 부탁은 한 가지만 하셨어요. 근데 이 부탁도 축복이에요. 부탁은 다 같이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달러 다시 빼먹었어요. 왜?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보혜사 성령을 주셨죠? 그 다음에 또 주신 것이 기도응답이에요. 빨리빨리 해야 돼, 시간이.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잖아. 이제부터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된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숙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왜 없어요? 두려움도 있죠.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이번에 온 분들이 정말 기도들을 많이 하는 분 같아요. 내 숙소에 어젯밤에 이렇게 11시쯤 들어가는데 방에서 어떤 방 한 두 군데에서 막 합심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하는데 복도까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주 충만하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분들이 여기 모였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숙제가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응답하시기 때문에.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14장 13절 14절은 지금도 거기를 읽으면 등어리에 소름이 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시행하신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생각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죠. 기도의 응답보다 먼저 생각하실 게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행하신다는 점 말이에요. 그냥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도깨비 방맹이나 마술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일하셔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 간단히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린 기도를 간단히 하는데 그분은 시행하신다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그분이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일하시는 걸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응답을 받게 되면 아까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이번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 부탁인데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4장 21절 진짜 제가 몸서리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부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나 같은 것에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 아니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는가.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너에게서 나타내리라.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믿어요. 이제 끝인데 예수님이 유언을 하시고 말이에요.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그런데 이분은 모든 사람보다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다 같이 선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 대회니까 선교에 대해서는 귀가 아프도록 들었으니까 선교에 대해서는 안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소원이 되고 그냥 생활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 3번을 지었어요. 3번을 짓고 한 10년을 목회하고 나니까 60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일생을 살면서 한 게 뭔가 손 빚지고 교회 진 거 외에는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니? 교회 짓다 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빚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계산서를 내밀을 때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한 건 그거 외에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판교에다가 5,000평을 샀어요, 땅을. 그럼 판교에 5,000평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시작한 건데 대중 집회하는 기도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행정적으로 자꾸 어려워요. 진입로가 3m뿐이 안 되는데 난 최하 6m가 돼야 되면 건축하겠다. 건축을 안 하고 막 버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행정적으로 잘 안 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히려 복이에요. 이젠 대중 집회적인 기도원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센터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괜찮고 또 후배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는 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 소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 저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 특별히 이런 집회 때는 마지막에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2-3 사람이 모인 것에서 너희가 함께 있겠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분이 뭘 응답하시는 걸 좀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체험하고 싶으시면 아멘. 체험 중엔 최고가 병 낫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어제도 내가 그걸 강의했는데 예수님은 평생 아니라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외 없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없는 건 사람도 도와줄 수 있거든.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도 사람이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아픈 건 부부지간에도 못 도와줘. 부자지간에서도 할 수가 없어. 나눌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나 병을 고쳐주신 것 같아요. 요즘 다들 잘 살고 그래서 보험도 제대로 되고 사회복지가 다 할 때 있으니까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치료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총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통해 치료해 주시는 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병이 난 것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그 자체가 큰 것이지요.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면 오른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 손을 아픈 곳에 얹어 놓으세요. 그 손을 아픈 곳에 올려 놓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안수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미 믿는 자이니까 여러분이 안수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는 제스처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비로 쓸듯 고쳐주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언제나 복음 전하시고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리 문명과 과학과 의학이 발달됐어도 병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유언을 통해서 주신 축복들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진리임이 확인되게 해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손으로는 즉 나으리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저희들이 전한 말씀을 더 확실케 하였다고 하셨사오니, 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소서. 더러운 병과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암세포는 죽어버릴지어다. 모든 기관에 병든 것은 치료되고 좋아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주여 영광 바르시고 영광 바르시고 주께서 시행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